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후반부에 있는 이 시프라라 하는 여인 또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산파의 이야기는 약간 좀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 산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하나님은 알리시고자 아마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프라라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여기에서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양상을 좀 바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시프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 나오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그 약한 자에 대한 플롯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의 모습들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하나의 모형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그 약자의 플롯이 있어요. 약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산파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알려지지도 않고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들을 쓰시는데 어떤 약자들을 쓰시느냐? 무조건 약하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본문 내용 17절에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나요? 좀 무서워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1절에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흥왕하다, 아니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같은 어조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야레라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서움은 어떤 왕이나 또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들을 시킬 때에 그 종이 두려워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워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무서움은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벌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가 벌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아니면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두려움과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행동에 우리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제 상황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물론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는 태도는 아니어야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대인의 신앙의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어떤 회복, 어떤 삶의 회복을 놓고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태도가. 무서워서 하는 그 태도는 그나마 좀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명확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말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상황은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는 태도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디모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훈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군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삶의 내용과 이것들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내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 없이 결단하고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어려운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편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무례하고 좀 무식한 어떤 대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장사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면 그만이죠.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질질질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개선하고 고쳐내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허당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장사하고 갔다 와서 나를 쫓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양보하는 순간 그의 삶이 무너질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삶이 그대로 있으면서 삶의 태도는 그대로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오늘 15절에 15, 16절에 애굽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높은 자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함부로 여겼다가는 목숨이 날아가요. 목숨이. 그렇지만 히브리 이 산파들이 대까지 부리죠.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민하셔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회복을 바라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장 그만두세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반드시 희생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가지불되지 않는 삶의 양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대가지불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삶의 양상이 바뀌지 않는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기도하고. 근데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양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만의 이유와 그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들이 있는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건 가짜인 거죠, 가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싶지 않는 아주 어떤 뭐라 그러나요? 두려움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개연성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신 것을 보세요.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분 나름대로의 태도와 행동이 명확하시고, 하나님 벌 내리실 때에도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결할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예 생각에서 지워야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 말만 자꾸 반복하면 그게 믿는 거냐? 저는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끌어가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프라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시프라하고 보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곧 죽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만 개의 실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마귀예요. 근데 그렇게 얽어매고 있는 실들을 끊어버리려면 양상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양상을. 삶의 양상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치 우리를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양상들이 사단이 위에서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조절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려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확실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확실한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 많은 어떤 이웃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삶의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들이 그 사람을 촘촘하게 짜고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그 촘촘하게 짜여진 그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삶의 양상을 바꾸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목록에 적으시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하셔야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어져요. 이건 기도를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삶의 양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삶의 양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가벼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못 갑니다. 신앙에 확실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사단의 꼭두각시 노름에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좀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실 십부라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의 명령이 훨씬 실제적이잖아요. 내 삶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 가장 실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으면 무엇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교회를 많이 다니면 무엇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다 가짜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분명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그러면 그분의 말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삶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꼭두각시 노름에 우리를 자꾸 얽어매고 있습니다. 삶으로. 첫 번째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화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너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네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했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찌됐건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살피셔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 아니 수천만이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제사장도 아닌, 또 장로들도 아닌 이름 없는 일개의 산파들이었고, 산파는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간호사나 의사가 되게 중요한 직분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대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분명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변화와 삶의 양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대가 지불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양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바꾸며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